어, 저는 뭐 총회장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노회장 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송창규 목사님 좋아하고 또 젠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좋아하고 또 좋은 교제하게 됨을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님 13년 되셨다고요. 저는 이제 올해 21년 차인데 올해 이제 11월 말이 되면 제가 20년을 꽉 채웁니다. 이제 20년을 꽉 채우는데, 우리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저는 1년 차인 줄 알았더니 뭐가 떨어졌나요? 1년 차인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는 1949년 11월 10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2달 차이네, 그죠? 한 달 모자라는 2달. 그 저희 교회는 빼빼로 데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11일이 되면 빼빼로 데이는 없어지고 창립 기념주일로 그렇게 이제 날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1951년 10월 28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49년 11월 10일. 한 살 차이인 줄 알았더니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 2살이면 바꾸버릇이 많죠. 근데 뭐 그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역사는 2년이 빠르지만 원래 만석동에 있었고 중앙장로가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항도극장 있는 쪽에. 제가 그 항도극장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막교회. 저희는 가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저희는 중간에 화재가 나고 임시처로 쓰다가 지금 있는 자리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중앙 침례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앙 침례교회가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삼익 아파트 옆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교회를 내놓은 교회를, 저희 교회는 화재가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임시처소를 쓰고 있을 때니까 아마도 이제 교회가 기존 건물이 있고 또 의자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앙교회로 침례교회 자리로 들어갔고, 지금 교회는 이제 그 뒤에 김철주 목사님께서 왜 하우링이 자꾸 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철주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음을 올렸나 보다. 김철주 목사님께서 이제 12년 목회하신 동안에 이제 지은 교회가 지금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고, 저는 이제 그 2003년도에 서부교회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3번째 목사입니다. 인천 서부교회의 13번째. 그러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 가장 오래 목회하신 분이 12년, 지금 교회를 건축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8년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5년 하신 분이 2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뭐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뀐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서부교회에 와서 교회 부임을 하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어르신 권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소원이 곧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위기는 있었습니다. 한 10년 목회하고 중간에 이제 딱 지금 20년째인데 20년 하고 있는데 10년 하고 20년 10 넘어가는 동안에 조금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제 한 발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알다시피 송림 1, 2동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고, 원래는 이제 교회 앞에 부지만 저희들이 이제 개발 부지로 들어갔지만 이미 여기 솔빛주공 재개발할 때 그때 저희 교회 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재측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40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40억이 큰 돈인데,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나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해 보니까, 교회에 있는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40억을 요청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마도 지금 온사람 교회처럼
원래 동인천교회죠. 온사람교회처럼 아파트 부지 쪽이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뭐 합의가 됐을 텐데 저희 교회 부지는 알다시피 공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뭐 해줄 리가 없죠. 예. 그런 것들로 좀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부지가 있고 교회 부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또 뺏겼다는 표현을 뭐 곤란하지만 보상받고 이제 넘겨준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좀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졌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올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교인들이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들은 재개발 된대요. 추진위원회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저희는 이제 기도원, 양평에 기도원을 팔고 앞에 부지를 좀 더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 삼부 아파트 아시나요? 삼부 아파트? 저 백병원 가는 쪽에 거기에 위에 공원 쪽 윗동이 가동이고 아래쪽이 나동인데 그 나동 자리와 그리고 아래쪽 주택지 조금 끼워서 547평 합서제가 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중앙장로에 기도하지만 목사님 운동하실 때 우리 교회 보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도 기도하고 할 테니까 중앙교회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도 조금만 끼워가지고 그래도 형님 교회니까 조금만 끼워가지고 근데 연배는 또 우리 목사님 저보다 위세요. 이분이시고 제가 단지 이제 동구에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섬기고 앞에서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몇 분 모셔서 이런 부흥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뭐 단회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제에 나온 것처럼 세 분이 이렇게 하신다 하길래 사실 뭐 저는 목회만 하지 외부 뭐 행사 때에 잠깐 나가고 이랬지 뭐 부흥 강사로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오늘 부흥회라고 하니까 제가 많이 부담이 좀 됩니다. 부흥회처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목회 부흥 강사라기보다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중앙교회 올 때마다 찬양이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 남성 찬양단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아까 내가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내려올 때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장님 통해서 남성 찬양, 여성 찬양단, 뭐 어린이 이렇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신다면서요. 그렇구나. 저는 뭐 잘 몰랐죠 그것까지는. 그런데 오늘 남성 찬양단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뭐 음악적인 기교보다는 이 마음과 열정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라 제가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아까 앞 찬양팀 들으면서도 이 중앙교회 주신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좀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들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마 중앙교회만 있으니까 그걸 못 볼 가능성이 많은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교회 또 음악적 인재들도 많은 이유가 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7편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뭐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었고요.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뒤로 살피면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러 가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좀 정확히 안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뭐 내용은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면밀히 이 말씀을 좀 보다가 먼저 제게 은혜가 좀 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성도들이 잘 알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저희 교회가 나이로 보면은 형님 교회이지만 교세로 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볼 때에는 이미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저희 서부교회보다 훨씬 크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서부교회를 맡으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연생이 높으면서 큰 교회야 뭐 큰 그거 없지만, 우리보다는 이제 연도가 짧은데도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 이제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중앙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도 보니까 부지가 1200평. 저희는 이제 겨우 547평. 두 배잖아요. 두 배, 그죠? 그게 두 배니까 교세도 그렇고, 교세는 뭐 두 배가 아니라 몇 배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 교회가 동생 교회한테 잘 배워야 돼, 또 어떨 때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형님교회 동생교회 할 필요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지역 안에서 공교회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겠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 사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은, 모든 시편에는 대부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다리꼴로 딱 이렇게 각구 쳐서 안에 있는 거, 그게 표제어입니다. 제목이란 말이죠. 제목이 요 내용, 이 시편의 배경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 57편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다윗의 시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딱 숨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한 내용이에요? 고백한 내용이 시편 57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어려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왔죠. 하나는 믹담시, 하나는 알라셋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알라셋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고 하면, 이것은 이제 바꾸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나 운율이 있으면 운율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잘 지키면서 해라는 의미가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고백한 내용이고,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해요? 주께로 피하되 그랬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뭐해요?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3절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뭐에서? 비방에서. 4절에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랬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그들의 이는 뭐예요? 이빨.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요. 그들의 혀는 뭐와 같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너무나 고난이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뭘 준비했어요? 그물을 딱 준비했어요. 그물에 딱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윗 앞에 무엇을 파놨어요? 웅덩이도 파놨어요. 웅덩이도 파놨어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런 웅덩이들까지 파고 했지만 다윗이 빠진 게 아니고, 그물에도 다윗이 걸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걸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57편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침체하기 쉬운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57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사실 다윗의 이런 처지와 비교했을 때 내 어려움이 힘들까요? 다윗의 어려움이 더 힘들까요? 예, 다윗의 어려움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와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인 어른인데. 예. 아내를 또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피난을 하고 또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냥 사업이 망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잡히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지금 오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굴에 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 합니까?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현했다고 남한테 가가지고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예. 힘들지요. 낙담은 되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중앙장로교회는 건축금도 제법 많이 준비해 놓고 좀 정리할 부동산도 있고, 근데 저희 교회는 진짜 없어요. 설계하자고 얘기를 하면 뭐 몇 층을 짓자, 뭐 지하를 파냐, 어쩌냐 이러는데 그런 얘기 다 하는 가운데 저는 근데 결론은 물질인데 준비는 안 돼 있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어차피 건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육관 정도는 지어야 될 상황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부지가 이제 그대로 했으면 아마 그 부지에서 교육관 짓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부지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90m만 옆으로 딱 옮겨주면 한 동을 더 올릴 수 있대요. 재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동이 엄청 크잖아요. 금액적으로 봐도 이윤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불편하죠. 90m 옆으로 당기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지역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당에 의논을 해서 협조를 했어요. 땅을 조금 더 얻었어요. 땅을 조금 더 얻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해도 교육관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금 한번 하자 했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 안 하실라 그러시더라고. 닥쳐서 하시대, 닥쳤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때 해놨으면 좋았는데 그때 코로나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됐어요. 그래 지금 이제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질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 목회자는 겁이 나요. 제가 우리에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와가지고 한 6억 가까이 들었어요. 리모델링 할 때에. 왜냐하면 지붕도 새로 덮어야 되고요. 비가 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놓았어요. 돌아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커튼 같은 거 소방 재료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음향, 조명, 이런 거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덩치가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한 6억 가까이 들었어요. 리모델링 하는 데만. 예.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흠금이 작정하고 이러잖아요.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예상한 거에 딱 반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낮췄는데도. 교회 와서 벌써 한 4, 5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 행편을 봐서 좀 제가 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외부는 안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안 세웠어요. 외면까지 다 하면 좋은데 그건 너무 우리 교회 재정으로 무리일 것 같아서 아예 외벽은 하질 않고 내부만 하는 것으로 해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대출을 결국은 좀 더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 가슴이 조금 새 가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위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교회 교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대토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다 지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땅은 대토를 받고 건물은 이제 평가를 해서, 보상평가를 해서 대토를 받아. 금액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뭐 중앙교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요즘 워낙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 짐작컨대 그래도 그 위기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라밧 가부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만 가지고도 거의 3년 6개월이나 되는 그 가뭄의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설 때에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앙교회도 건축 잘하고 저희 교회도 건축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조금 더 본론의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깨우고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본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깨운다는 말입니다.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깨운다라고 하게 되면 깰지어다 이랬잖아요. 깨면 처음에는 또 뭐 있어요? 자다가 깨어나는 걸 깬다 그러죠. 그렇죠? 자다가 일어나는 것, 그거 깨는 겁니다. 근데 깰지어다라는 것이 단순히 자다가만 일어나는 것만 깨운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뭔가를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그때도 뭡니까? 깬다는 말을 씁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잠자면서 누워있다가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깨운다, 일깨운다는 의미가 동시에 다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는 자리들은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자리도 아니고 깨달아 알고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누웠다가도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깨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깨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뭘 깨웠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내 영광이 뭔가? 내 영광이 뭘까? 이런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금방 확 와닿지 않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들은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답을 얻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가야 되죠? 누구한테? 이건 교육이 안 됐나 보다. 누구한테? 목사님에게 가야지. 말씀 좀 잘 안 깨달아진다고, 이거 좀 궁금하다고 2단, 3단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2단, 3단 가면 안 돼요. 나중에 4단, 5단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제가 이제 2단들을 한번 겪어보면서 2단들을 대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동해 장로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 교구에 온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2단으로 넘어갔어요. 딱 동해에는 제7 안식교가 대단히 셉니다. 예,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 하나가 제7 안식교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구역장하고 갔다가. 일단 한 번 더 갔어요. 더 갔는데 그때 누가 와 있을게요? 안식교회 교역자가 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같이 있게 됐는지 안 물어봤어요. 불렀는지 아니면 마주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디 신방 갔는데 안식교 전도사, 저는 목사, 안식교 전도사래. 예. 우리 이제 구역장하고 이래, 신방. 토요일 날 있어요, 그날. 내일 주일날 오라 하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기도 와 있는 내가 딱 오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 앉아서 자연스레 같이 앉아가지고 이분을 놓고 중간에 놓고 이제 서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막 자기 교리를 얘기하죠. 예. 그럴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예. 그쪽에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나 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딱 그랬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른 거 막 또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요렇게 해석을 하고 요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계속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단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이 이단에 빠졌을 때만 가가지고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이단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연구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뿔따고 하는 거야. 뿔따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막 저보고 씩씩거리면서 그런 대답이 어딨냐 이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죠. 이분이 더 열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더 열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XX가 나와버린 거야. 이 교인이 나중에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여기는 목사님이고, 여기는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은 그냥,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러고. 이분은 계속 열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말이 험해지고, 말치도 험해지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건 따라갈 게 아니다. 그러겠어 우리 교회로 그 주일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단을 대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신학자들이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나온 결론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특별한 건 줄 알고 특별하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고요. 이런 내용이라 이렇게 저는 믿어요. 한 10번만 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광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이단한 거는 원고에 없던 내용이에요. 부흥사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부흥회 할 때는 그죠? 영광화 보겠습니다. 이 영광화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케보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영광하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다르게 바꾸면 나의 영혼아, 나 자신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죠? 내 영광아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광아가 뭐야 도대체 주스 그 자료 찾고 막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자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케보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영광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내 영혼아, 우리 그런 시편에 많이 나오지요. 내 영혼아, 예. 내 영혼아. 그 다음 뭐예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나 자신아. 그래,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내 영광아. 그리고 내 영혼아, 나 자신아. 그럼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얘기할 때에 내 영혼아, 내 영광아, 내 자신아, 뭐하라? 깰지어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깨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고 있었다고 하면, 누워 있었다고 하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나 자신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네? 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는 목사 지망생이 아니고요. 원래는 교사 지망생이에요. 선생님. 네, 원래는 사범대 지망생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을 깨우쳐주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누님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많이 가르쳤대요, 저한테.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더래요. 제가 그렇게 안 똑똑할 것은 아는데. 근데 저는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한글 깨우치가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친지 아냐 이거예요. 그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실 자체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쨌든 학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랬는지 선생님의 흑판에 딱 가나다라를 쓰면서 가르치는데요. 기억 연하면서 알겠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한글을 일찌감치 깨우쳤어요. 수업 시간에 바로 알아먹어가지고. 네. 근데 저 입장에 누나는 생각 못하고 그 누나에게는 한창 뒤에 한 얘기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건 생각도 못하고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와, 이런 한글을 가르쳐줘가지고 와, 글을 읽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들고 선생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막 가르쳐주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 너무 좋다. 나 저 선생님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고3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 근데 사분 내놓으면 중고등은 똑같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사실은 우리 영어 선생님이 대학 교수로 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교수할 돈은 없고 유학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 보면서 대학 교수도 가능하네. 길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최종적인 목표는 대학 교수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더 공부해가지고 시간 강사로 갔던 대학 강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험 마치고 학력고사 치고 부산 사범대를 지망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었을까요? 그렇죠. 떨었으니까 이기지 지금. 물론 합격해도 있을 수 있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제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점심 먹고요 또 갔어요 학교를. 내 이름이 왜 없지 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긍정적이죠. 한 번 더 갔는데도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떨어졌구나.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제가 떨어졌다는 소리, 소문이 들리니까 야단났어요. 첫째, 집에서 야단났어요. 떨어졌다고. 교회에서도 야단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왜 떨어졌냐? 예. 뭐 눈치 있으신 분은 알아채세요, 그냥. 예. 네가 왜 떨어졌냐?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서울의 연세대 지망생이었는데 점수가 조금 덜 나왔어요. 연세대 하면 떨어지겠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을 넣은 거거든요. 부산 사범대 제가 점수를 제법 많이 남겨놓고 넣었어요. 많이. 전년도에 급탈환하고 거의 25.6점 차이 나는, 그만큼 점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거랑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과에 우리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저보다 20점 이상 다 낮아요. 그래도 합격했어요. 이과니까. 저는 이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뭐라 하니까, 영진아, 너 재수해라. 왜? 그랬더니 너 1점 차이로 떨어졌더라. 내신하고 점수하고 해가지고 딱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그때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저 앞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동창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걔하고 나하고 점수가 딱 1점 차이예요. 걔 등급, 내 점수. 근데 이름을 보니까 걔는 합격되고 나는 떨어졌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재수한다 그랬죠.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절대 반대를 해요. 재수 소용없다. 왜 소용없는지 아세요? 우리 형님이 부산대 정외과 육수생이거든. 6번 쳐가지고 6번 떨어진 사람이. 그래서 사실 우리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제 학우 수첩이 있어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형님한테 가서 보여줬더니 거기에 뭐가 나냐면은 중앙대 출신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출신이. 우리 이제 학교 어느 출신을 알려주니까. 왜 중앙대 냈다고 해요. 왜 중앙대 왜 이랬더니, 여 나보고 전액 자금 준다 오라 그랬는데. 옛날에 학창시절에.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하고 형님은 12살 차이 나니까요. 그때만 해도 중앙대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나 봐요. 예, 알아주는 학교도 아니고 그냥 신생학교로서 그냥 구석인 학교였나 봐. 예. 그러니까 형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지. 근데 그때 형님의 점수로 전액 자금 줄 테니 오라 한 학교였대요. 그때 갈 걸. 근데 우리 형님은 이제 부산대학, 서울대 아닌 부산대 여기 꽂혀가지고요. 근데 이제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못하더라고. 제가 나중에 고등학생 때 보니까. 그래, 과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중앙대학은 수학이 필요 없어요. 정외과에 뭔 수학이 필요했어요. 근데 부산대학은 기초 소양으로 수학이란 과목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될 때를 계속 두드린 거지. 육수생. 근데 형님하고 나 다르다. 이래도 우리 형님이 절대로 안 돼. 소용없어. 그냥 너는 신학교 가. 선생님 안 하면 뭐 하라고요? 목사님 해, 그냥. 목사라는 거죠, 보고. 제가 인정이 돼요? 안 돼. 우리 집안에 믿는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우리 집에서 처음 믿었어요. 우리 친척이 계시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친척 좀 멀고. 우리 형님이 전도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형님 따라 교회 나간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우리 형님이 갑자기 신학교 가라 나보고. 난 재수한다 그러고. 우리 형님이 원서 사다가 작성해가지고 접수도 시켰어요. 어디로요? 신학교로. 부산대학에 가면 고신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전후기 분할 모집했어요. 전기 떨어졌으니까 후기로 원서를 넣은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친구들이 옆에서 부산대학교 다 합격한 친구들이 제 옆에 버스 밴드 앉아 가면서, 야, 영진아, 면접 보지 마라. 면접 보면 안 보면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맞죠? 면접 안 본 학생을 합격시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왜 그걸 몰랐나 몰라요. 친구들이 옆에서 면접 안 보면 떨어진다 가르쳐주는데도 아니야, 나가서 나는 소명이 첫째로 없다. 하나님 부르심을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형님이 원서 써가지고 다 하는 거다. 이 고사질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합격의 요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알 정도면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고3이 뭘 하나님 부르심이 받아야 신학교 가고 뭐 목사하고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목회자가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 없다고 얘기할 거다.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놈 봐라 제법 안 해.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어려워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와도 공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누가 원서를 넣었어요? 형님이 원서 넣어서 신학교 와서 목사하라 이랬으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형님이 도와주지 학비를. 실제로 형님이 도와줬어요 학비를. 예. 뭐 잠깐 타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얘기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합격이 딱 날아갔잖아요. 근데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집중이 안 되죠. 수업만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내 딴짓 하는 거예요. 뭔 딴짓이요? 다시 나 시험 본다. 가방 하나는 항상 입시 과목 책하고 학교 책하고 같이 넣어 다니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야 너는 뭐 하냐 이런다고. 왜냐하면 신학교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책 보고 있으니까. 시험 때만 딱 공부해가지고. 왜냐하면 혹시 또 신학 계속하게 되면 점수 나쁘면 안 되잖아요. 점수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만 딱 하고 이렇게 점수 관리해놓고 그러던 차에 고민하는 차에 이제 하나님 아주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형님 뭐라 하니까 야, 너 군목 가라, 군목. 군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군목 시험 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군목 시험 쳐가지고 합격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 차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후기지만 전기에 한 학생이 수석이고 제가 차석이라. 후기 때 저는 후기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험 치면 저는 합격이 거의 확실해요. 거의 합격이 확실해. 그러니까 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머리가 또 돌아갔어요. 그때는 또 그래 시험 안 쳤어요. 형님에게는 가가지고 시험 쳤다고 거짓말하고 쳤는데 떨어졌다고 그러고 진작 그래야 되는데 진작 면접 안 보고 면접 봤다고 그러고 떨어져 때려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진로를 놓고.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목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을 먹고 3년간 기도하자. 그 당시 이제 30개월 복무할 때거든요. 1학년 마쳐갔기 때 28개월 보름하는 동안에 제가 군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형님에게도 내가 이 소명 문제 때문에 군대 가는 거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도 내가 소명을 못 받고 내가 사범대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말리지 마라. 우리 형님도 오케이.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1월 7일 날 군대 입대했는데요. 3월 달에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받았느냐?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다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팀 스포츠 훈련하는 거 아시죠? 지금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예요. 훈련을 갔다 왔어요. 훈련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그 대대에서 훈련 갔다 온 뒤에 좀 쉰다고 중대끼리 뭘 시켰냐면 집단 복싱을 시켰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1대대 1중대예요. 전 1소대 그 중에서도. 그것도 기준병,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 1중대는 사단 선봉중대예요. 우리 남자분 아시죠? 사단 선봉중대라는 말은 사단에서 중대별로 따졌을 때 전투력이 제일 뛰어난 중대를 선봉중대라 그래요. 우리 사단 선봉중대예요, 우리 중대가. 근데 대대 안에서 복싱 해가지고 누구한테 졌게요? 2중대, 3중대도 아니고 본부중대한테 졌어요. 본부중대는 행정하는 부서잖아요. 본부중대 우리 선봉중대 졌다고요? 중대장님이 뿌리 이만큼 난 거예요. 집합! 그래가지고 10kg 완전 군장 구보해야 된대. 벌로. 군기가 빠졌다고. 제가 1중대 기준병이니까요.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제가 기준해야 그 다음에 줄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아시죠?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급해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FM으로. 3월이니까. 속옷, 내복, 군복, 내피, 외피까지 다 입고. 그 상태로 뭐예요? 군장도 완전 팀 스프리트 FM. 휴지부터 양말까지.
예, 전부 다 가방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완전 군장, 10kg 진짜 완전 군장 메고 나갔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예, 구보 마라톤도 잘합니다. 우리 큰형님이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중학교 때 저를 구보를 시켜가지고 달린 데는 일가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완전 군장에다가 다른 병장들은 보니까 가방 베개 몇 개 넣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경험 있으시죠, 남자분들은? 저는 군장 안에다가 다 넣었다니까요. 휴지부터 팩까지 뭐 전부 다 넣었어요. FM으로 완전히 진짜 반초이 전부 다 집어넣고 일부러 챙겨 넣었다니까요. FM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FM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FM이에요. FM.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구보를 하는데 제가 일동에 있는데 우리 그때 1동, 2동 이쪽에 이제 10km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뛰는데 한 바퀴 돌고 반 전환해가 돌아오는데 이제 드디어 열이 채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가 여기 풀고 막 이래 해놨는데도 막 열이 빠져나가야지 안 돼. 열이 올라가지고요.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결국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어요.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그래 가다가 우리 이제 연병장에서 우리 부대는 500m밖에 안 남았어요. 하여튼 9.5km를 왔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9.5km까지는 왔는데 그 연대 유병수 앞에 개천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처박히기를 개천에 처박힌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게 개천이 아니었으면 정신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 근데 탁 처박혔는데 이게 막 너무 시원하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뻗었어요. 그리워서 위병소에서 의무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연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싣고 갔어요. 예, 네, 싣고 갔어요. 그 싣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 네. 그 가는 과정 속에 상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늘문이 샥 열리면서 하나님이 쫙 주님의 십자가 걸어가신 길이 쫙 나오고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제 체험이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 계셔요, 거기에. 무슨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았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쫙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건, 주님께서 나보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 자신아 깰지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은 뭐지요? 비파와 수구마라고 하는 겁니다. 비파와 수구마. 여러분 이 비파와 수금 보시죠. 비파와 수금은 다
다윗은 음악을 잘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또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얼마나 음악을 잘했냐고 하면 이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나왔어요? 사울의 병도 나았다니까요. 대단한 능력자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죠. 테라피 치료. 향이 치료하는 역할, 능력이 있죠. 그죠? 그 향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음악 들으면 울고 기쁜 음악 들으면 기쁘고 오늘 이게 찬양대처럼 힘차게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이 탁 떠지고 힘이 탁 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이야 저나 이 시간 제일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부목사 설교할 때요. 아니, 저도 졸음과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괜히 성경책 괜히 보는 척 하다가 이러기도 하고 성경이 떨어뜨리면 완전히 편하니까 떨어뜨리기 전에 옆에 놔야 돼 또. 그죠? 네. 이 목사님은 떨어뜨릴 염려가 없네. 저희는 앞에 탁자가 없어서 잘못하면 떨어뜨려요. 네. 제일 피곤한 시간이 이 시간이 사실은. 네. 그런데 이 비파와 수구마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하면은 병이 낫는다니까요. 병이. 그러면 이 비파와 수구마는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파와 수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영성을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다윗이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예요. 안 했던 거죠. 못했기도 했고 안 했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하기를 비파와 수금아 뭐하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건 내가 멈추었는데 뭐 해야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좀 안 할 거야 앞으로.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쉰 사람들 있으면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다 깨있는 분들인데 예. 그래도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예. 깨워야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회장을 할 때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2시 반 예배예요. 학생들은. 어른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있고 했으니까요. 목요에서 할 때. 그런데 이제 밖에서 뭔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또 썰 나가가지고 왜 시끄럽나 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맥살 잡고 싸우고 있잖아. 중앙교회는 그런 거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내려오라고 막 잡아 끌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만한 사정이 있긴 있었겠으나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교회는요 착한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나올 때 교회는 착한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교회는 누가 나오죠? 죄 많은 사람이. 맞죠? 죄 많은 사람. 네, 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것까지 모를 때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묘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는 참 미안합니다. 1학년 때 6개월 회장을 할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학습교회냐. 우리 학생회장은 세례교인 되어야 됐어요. 그 당시. 근데 1학년 올라갈 때 선배가 없는 거예요. 2학년 선배가 딱 한 사람 있는데 우리 학생에 그분도 학습, 나도 학습. 근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는 부서기, 서기 이런 걸 했거든요. 중학교 때 밑에서. 그래 또 임원 경력이 있다고 그 선배는 임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습이라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탄절 이브 때에 온라이트 할 때 총회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회장대 6개월 하기로 했어요. 6개월. 그러면 6개월 뒤에는 누가 해요? 2학년 선배가 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이러면서. 네,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형님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저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학생부 회장 끝나면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학생회장기가 딱 끝나고 저보고 총무시켰어요. 선배가 회장이니까 이제 너 총무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네, 안 갔습니다. 왜 갑니까? 내가 가도 나는 다른 교회 간다. 안 간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교회를 나갔느냐?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알잖아요. 요 시간 되면 신방 올 텐데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신방 올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한 넉 달, 다섯 정도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우리 때는 그거 타고 이제 다 갔겠지 이러고 왔는데, 그 골목이 있는데요. 그 골목 싹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들어오고 싹 지나가면 보는데, 맨 마지막에 임원이 싹 나가다가 제가 싹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영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도사님하고 뭐 임원들하고 대여섯 명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걸 갔어요. 전도사님도 포기하고 임원들 다 포기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학년 선배님 한 분이 그 당시 고3이죠. 저를 찾아왔어요.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이미 이제 물꼬는 트였으니까. 그 선배님은 우리 교회로부터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지나서 와야 돼요. 우리는 동네고 그분은 개금이라고 저 부산 진구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속 건면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안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나가더라도 저는 다른 교회 갈 겁니다. 그래, 한다. 그래도 나와야지. 그리고 제가 고민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딱 주시냐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진아, 너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냐? 사람 만나러 가냐? 할렐루야. 누구 만나러 가죠? 하나님. 대답합시다. 누구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로님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두 분 다 맥살 잡았는데요. 뭐 서로 맥살 잡고 있었는데 뭐 저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오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다. 그러니 신앙 회복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딱 무릎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래서 실망하고 저렇다고 하고 그러고 안 갔지만 그래, 맞아요. 교회 하나님 보러 가는 건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이요. 제가 떠났던 교회 다시 돌아갔어요. 성탄절 이브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는 해인데 누가 회장됐을까요? 제가 또 회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례도 안 받았지만 다 조건은 같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고3 때 받았습니다. 고3 때. 왜 못 받았느냐? 학습은 중1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물으면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제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책을 보니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안 했죠, 뭐. 전도사님도 선배들도 계속 세례받아라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어때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살살살 안 했죠. 고2 회장을 마치고 고3이 되었습니다. 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3 때 스스로 등록해가지고 스스로 세례받았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세례 문답 들어왔는데 오! 용진이! 이때까지 세례 안 받았냐? 근데 이제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오! 앉아. 몇 명 쭉 앉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물어봐요. 저한테는 열심히 해요? 땡껏! 예수 믿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전문 다 끝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야 이것도.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준비 단단히 해가지고 왔는데 왜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그때 세례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예. 근데 세례 안 받았으면 신학교 못 갔어요. 왜냐하면 고3 봄에까지는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특별히 합격을 한 거예요, 신학교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부흥회라서 좀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벽이라는 것은 무슨 시간을 의미하는가? 무슨 시간이죠? 네,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 뭡니까? 새벽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밤문화가 매우 횡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해서 밤새도록 24시간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밤문화에 물들고 밤문화에 찌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내가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벽을 깨웁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가는 것도 물론 새벽을 깨우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적인 의미 이외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다면 무엇을 깨워야 된다고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요. 큐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니까. 근데 저는 저 역시도 그렇고 쭉 오랫동안 우리 성도를 가르칠 때도 가능하면 새벽 이런 시간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루를 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동행의 시간을 깨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피난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을 깨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의무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그런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많이 나오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건면해도 잘 안 듣습니다. 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중앙교회나 새벽기도 이렇게 모르니까 제가 그냥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쉽게 담을 넘지 못하고 쉽게 성장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새벽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인데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재개발할 때 우리 성도님 보고 다 들어오세요 그래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새벽기도 나간대. 알 수가 있나 내가. 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말만 그러는지. 예. 그런데 설령 나간다 할지라도 모교에 나와서 본교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좀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안 되길래 한 달에 한 번에도 오세요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이것도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오늘 중앙장로회 부흥사경회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가, 여기서 새벽기도 드리시죠?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언을 언제 받은 줄 아세요? 새벽에 받았습니다. 부목사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방언 받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수련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저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전도사가 이거 방언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보고 뭘 해요 제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근데 제가 동해장로회 부목사 할 때예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할 때예요. 새벽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한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데 막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뭐야? 좀 이상한데 이거?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진도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할 때. 할렐루야. 방언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오늘 이 세 가지의 깨우는 고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고 그리고 나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고 성건축 잘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인천 중앙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